제사장 엘리 집안의 그 마지막 모습이 그의 집안을 보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목사의 가정은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해 주신다. 동의하십니까?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 후에 무려 34,000명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34,000명이면 적어도 4개 사단 정도, 지금의 4개 사단도 엄청난 건데요. 소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전쟁을 해서 34,000명이 죽었다. 죽은 자들도 그 생이 참 바람직하지 못하게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거고, 또 그 전쟁에서 죽은 34,000명을 보낸 가족들 있죠.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야말로 통곡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쉬운데 이게 답일까 이렇게 궁금해서 감히 말씀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서 그게 무슨 답이냐? 그게 답입니다. 취업 준비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취업에 그 과정을 뚫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 취업 준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합격한다. 당연합니다. 예.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승리하지 못해도,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학교에 합격하지 못해도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합격보다 더 귀한 교훈과 진리를 배울 수 있다면 합격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또 취업하지 못해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바탕이 돼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뭐냐?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삽니까? 두 가지. 저 사람 하나님 믿는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산다. 저 사람 참 다르다. 위기를 모면할 때
위기만 모면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된다가 아니고 위기를 모면하기를 원하지만 모면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도로 가고 깨끗하게 가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참 저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공부를 통과해서 졸업을 했는데요. 그러면 나는 내 앞길이 순탄하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회사가 원하는 준비 안 하면 그 회사가 나를 뽑아줄 수 없잖아요. 100번의 그 직장에 취업 원서를 놓고 99번째까지 떨어지고 100번째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번째도 합격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원하는 그 회사에 충족되는 준비가 미흡했다. 그런데 그 100번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탈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불신자에게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탈취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에 의해서 땅에 밟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당신의 삶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멘이 없네. 이런 증거는 받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증거는 받지 마십시오.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미친, 불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한다면 여러분도 잘 아는 소위 실존주의, 염세주의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죽습니까? 예? 안 죽죠? 그러면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그리고 그 니체의 영향을 받고 오늘 수많은 사람이 맞다, 하나님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사신신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선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죽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죽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죽었다라고 했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사사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신약 시대에 기름 부은 자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기 헨리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메시아적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98세,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래 살았냐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장수하는 거 하나님 잘 믿고 부모님 잘 섬기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여긴다. 성도로서 살다가 성도로서 삶을 마감한다면 그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떠한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느냐, 언제 마감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성도로서 삶을 마감했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삶을 마감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엘리 제사장 98세, 오늘날로 보면은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에요. 98세. 여러분 2살 더해서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의자에 앉아있다. 자기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괴가 뺏겼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누가요? 메시아적 역할을 부여받은 제사장 사사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둘, 홈리와 비누아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장렬한 죽음이라고 하지만요, 그 죽음은 결코 바람직한 죽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에게 3세, 엘리 제사장의 2세가 아닌 3세, 아들의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그 자리에서 아들을 낳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집안은 몰락하고 만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라고 말하는 이 김기현 목사의 가정은 절대로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사람을 살겠다라는 본을 끼치는 이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비극적인 한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적 역할을 받은 사람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 태풍 속에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집처럼 무너지고 말았을까? 이 몰락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몰락의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본문에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원인.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깁니다. 소위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기고 영광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식 교육 잘못됐다. 두 가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뭐냐면요, 이 법궤를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는 이 법궤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 속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삶 속에 거룩함이 사라지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없다.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신자들에게 탈취당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무식할 수 있어요. 무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무식해요? 배우지 않으면 무식한 거예요. 가난할 수 있죠.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성실해서 가난한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성실해도 가난할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낮은 지위에 있을 수 있어요.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실하면서도 낮은 지위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불성실하고 잘못돼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높고 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 없다, 가진 게 없다, 지위가 낮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모르세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깨끗해야 돼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네, 거룩함. 더러워도 좋다. 잘 살 수만 있다면. 더러워도 좋다.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네. 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냥 쟁취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궤는 있어요. 주일날 예배 참석을 해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드려요. 그런데 내 삶 속에 거룩함이 사라졌다. 내 삶 속에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뜻이 뭡니까? 빛이에요, 빛.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추면 여러분의 삶에도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투영하셔야 돼요. 투사하셔야 돼요. 투사. 예.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고,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참 저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두 가지예요. 거룩하게 사시고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떠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과 깨끗함이 사라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수단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폼나게 사는 거? 폼은 놔도요, 영광은 없을 수 있어요.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수 있어요. 유식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수 있어요. 잘 살지는 못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도, 아는 것이 없을 수는 있어도 깨끗하게 살고 사람 귀하게 열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너나 그렇게 살아, 이렇게 혹시 마음속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도 안 해주시고. 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삶을 살면은 그 가문은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나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그야말로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녀 교육의 실패예요. 자녀 교육의 실패. 이게 이제 4장, 3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13절이요. 13절.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영영토록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니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한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일함이라. 이 엘리가 알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말이 아니하였다. 자녀 교육의 실패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사사의 가문을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종말을 구하게 한 것이에요. 어느 가정, 어느 부모 치고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 자식은 잘 자라줄 것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 믿으세요? 믿으신 분은 여기 가슴에 손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싹시 어떻게 푸르고 생생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걱정과 부담이 됩니까? 어때요? 저도 저희 아들들이 잘 자라서 푸르고 푸른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양해를 안 해준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심한 소리를 좀 했어요. 심한 소리 좀 했어요. 이 말씀 보고 한 거예요. 내가 자녀들이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여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죠? 저주를 자정하되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이 뭐 저주를 자정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아빠 된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큰아들한테 한 얘기 조금만 얘기하면요. 아빠를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그런 교회 출석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고요. 둘째한테는요. 가다가 중지못하면 안희감만 못하니라. 이 얘기를 했어요. 아빠 된 도리로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빠 된 도리냐. 아니면 더 바람직한 그나말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아빠의 역할이냐.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유지되려면 아빠 된 그런 역할을 나에게 부여했을 때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 엘리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아니죠. 제사장, 사사로서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는가.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지 못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싫은 소리 하셔야 돼요. 학대는 해서는 안 되지만 훈육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가문을 지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내 후손을 지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 자녀 교육 실패해서 그 가문 몰락했죠. 그에게 소위 영적 리더십을 교육받은 사무엘조차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칭찬받은 다윗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제사장, 사사, 또 사무엘은 제사장, 선지자, 사사, 다윗 왕이에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이 교회에서 목사 역할하는 게 저는 소중한 하나님의 직임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하나님 뜻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네 자식에게 투자하라 그러면 저는 이 목사의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신다면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목회와 자녀 교육을 충실하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있어요. 이걸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뭡니까? 경건한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소위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람 귀하게 여기는 이 삶이 경건한 신앙이에요. 예. 경건한 신앙이 뭐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균형 있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말씀 안 봐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사시고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죠. 교회 안 나와도 된대. 말씀 안 봐도 된대. 그런 뜻이 아니죠. 진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사시고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우리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직업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녀들 깨끗하게 살고 사람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저는 날아갈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둘 아들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제 아들로 보면 우리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아빠가 나한테 무슨 추억을 남겨줬어. 근데 제가 큰아들에게 남겨준 추억은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유학갈 때 매일 전화했다라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내가 끔찍해요. 내가 어떻게 매일 전화를 했지? 둘째한테 하면 전화를 안 받아서 통화를 별로 못했어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빠하고 함께 했던 그 추억이 무엇인지, 엄마하고 했던 추억이 무엇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가치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행동 기준을 가치라고 그래요. 가치관이 뭡니까? 이 가치를 글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남겨준 적어도 4가지 가치가 있어요. 우리 둘째가 취업 준비하느냐고 자기소개서 쓰는데 이거 썼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첫째 뭐냐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하자. 가로치고 배려. 하고 싶은 것보다 하지 않으면 안 된 일 먼저 하자. 절제. 가로치고. 세 번째 가는 길 험하여도 웃으면서 가자. 가로치고 긍정적 태도. 네 번째 한번 약속한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키자. 책임감. 여러분 그런 것을 자기소개서에 쓰고 자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그걸 내서 심사하는 자기소개서 심사하는 분이 그거 보면 뽑아줄 거야, 안 뽑아줄 거야? 그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이게 가치예요, 가치.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가치를 남겨줬다. 이게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남겨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유산. 그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요. 결과가 뭐예요? 여기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한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사장이에요. 사사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요. 가장 오래 사사의 역할한 사람들이 한 40년을 합니다. 40년. 오래 한 거죠. 제일 오래 한 사람 80년도 있는데요. 40년을 하는데요. 4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면요. 뭘까요? 평온하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예요? 잘 살고 잘 되는 것보다요. 평온한 거, 배속 편한 거예요. 사사들이 있는 동안 평온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사사로 있고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의 생애는 계속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의 결과가 뭐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본인도 그래요. 두 아들도 그래요. 며느리까지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협박할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재현시키지 말자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럴 수가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죽었죠? 법궤가 빼앗기고 아들 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죽었을 때의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몸 상태가 어떻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굳이 여기다 기록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둔한 나이 많고 비둔하다. 예? 행동이 느리고 살이 쪘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들어서 뭐 행동이 좀 느리고 또 그런 어떤 신체적 조건이 많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이 많을 때,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이 비만증에 걸려서 이렇게 세상 떠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마르잖아요. 근데 98세까지 비만이에요. 이걸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어요, 제사장은. 그 다음에 여기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소식을 들어요. 여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세 가지를 듣잖아요. 시아버지 죽었다, 남편 죽었다. 그리고 또 뭘 듣죠?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 말을 듣자마자 출산 중이에요. 출산하고 나서 그냥 세상 떠난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참 이런 비극이 어디서 일어났냐?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 가문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작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거 할만합니까? 예?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냥 죽으라고 고생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잖아요. 하셔야 돼요.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영혼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영혼, 영광스러운 영혼, 아름다운 영혼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기간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 100년 동안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조금 수고스럽대도 할 만한 가치가 있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고생한 결과가 오히려 절망이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1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다음에 주어주는 것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조금 고생해도요, 그 후에 영원 기간 동안 영광과 존귀와 그런 아름다움이 예비된 삶을 산다면 오늘의 삶 준비하시면서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나에게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장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결과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까지 나온 건데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 인해 사라졌다. 사라지니까 그 결과 하나님도 그 집에서 떨어진 거예요.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나에게서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광이란 빛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빛을
바라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되려면요, 빛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빛을 받으셔야 돼요. 아, 저 집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더니 하나님도 그 집안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라 그랬죠. 깨끗하게 사시고요, 사람 귀하게 사는 게 영광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시고요,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 이용하지 마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시는데 어떤 빛을 비치시냐? 우리 집안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사람 사는 맛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뭐예요? 더러운 집안 되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집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정의 가장 큰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하나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직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동일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동일한 복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집안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업이 잘 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잘못 가르치면요, 그 복이 화로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 잘 키우십시오. 저도 저희 두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아들들아 잘 살아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실현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 가족 자손만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공의, 깨끗함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 자손만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가정 속에 충만한 이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또 그런 자녀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식은 좀 짧아도, 좋은 직장은 못 가도, 좋은 지위에 못 올라가도, 적어도 나의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자녀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양육하겠다라는 이런 다짐이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